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또 시고 또 많이 암송하는 시일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전체의 핵심의 내용을 아주 짧게 축약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은 찬양의 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50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은 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시보다 오히려 애절한 탄식의 기도를 담고 있는 이 탄식시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시편 1편과 같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찬양시 또 이 탄식시와 같은 어떤 기도의 매뉴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훈을 주는 더 지혜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편도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1편의 그 첫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렇게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의 결과는 바로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 팔복을 시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고 육체적이고 또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부유함과 또 내면의 넉넉함 등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 또 그러한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지 바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또 소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시적인 요소를 또 우리가 알고 묵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1절에서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이러한 세 분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오만한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들은 이러한 자들의 뜻과 길과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이 오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는다. 일반적으로 앉는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안에 자리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에녹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복된 삶이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노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인 노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미 창세기부터 이 의인과 그 당대의 완전한 자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2절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뜻이 같은 사람들,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많은 시를 짓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고백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119편 47절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참 또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지만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때로는 책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였지만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이제는 좀 수그러들고 또 우리가 6월 달에 대해서는 가서는 교회가 전면적으로 다 오픈을 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 참 지난 1년 동안 또 그 이상 참 많은 시간들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겉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나누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말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줌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또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그런 말씀의 시간들 또 말씀의 공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찾을 때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폭풍 가운데 노를 계속 저어라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참 이 말씀이 많이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로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폭풍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비록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보았듯이 이 계속해서 이 시적인 요소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은 바로 이 나무,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지금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들이 크게 자라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막 지역이라 해도 시냇가가 있으면 또 물이 있는 호수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늘 물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한 그런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그런 나무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항상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동안 매 여름마다 미국의 이 원주민 나바오 선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LA에서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유타 마니멘 밸리라는 지역에 나바오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 고산 지대일 뿐만 아니라 주로 이 모래와 또 바위만 있는 그런 완전한 사막 지역입니다. 여름에는 한 100도까지 올라가고 또 이게 아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따가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집집마다 이제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주로 이제 물탱크를 갖다 놓고 또 그러한 사막 가운데서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곳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없이 완전 황폐한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사막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 있는 하나님의 또 복된 또 행복한 사람들이란 바로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 같은 또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또 형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적 형통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 형통이란 바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뜻한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또 형통한 삶, 또 내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 더욱더 아래로 자라가면서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면의 변화와 또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든든하게 서서 비록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악인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쉽게 흔들리고 날아가는 것을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3절과 대조되는 이 4절은 바로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이미지 또 시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라는 것은 곡식의 껍질을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즉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로 이 겨입니다. 그리고 겨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시되 이렇게 키질을 할 때 이 겨가 날아가듯이 저들은 그렇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렇게 구분되고 악인들은 이 가라지와 같이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은 이 의인과 악인을 그런 운명을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악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까도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구원의 최후 완성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에 있는 의인들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악인들에 대해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들의 모임으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인들의 모임, 또 신앙 공동체, 또 교회들을 구별하셔서 또 우리를 날마다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공동체야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큰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언제나도 우리가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다.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자들은 곧 의인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인정하다라는 것을 watches over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정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라고 이 번역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친밀한 그런 관계의 사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의인들 또 복 있는 사람의 또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 삼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들과 의인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아시듯이 진정한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의인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듯이 또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도 우리는 늘 부족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요 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이 진정한 의인이요 복이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강주민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교회 리더십과 또 교회에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 또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드려지는 또 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섬기시는 장성일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미얀마 입국해서 시설 격리가 면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함께 동역할 현지 사역자들과 잘 연합하게 해주시고 또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과 또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가 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시와 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또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을 바라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